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일평생 주만 위에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 거룩한 죄인의 고백을 주님 받으셔서 우리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신 그 거룩한 은총과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늘 깨달아서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주의 신령한 은총의 말씀 하늘 만나로 먹이셔서 우리 영이 살지고 능력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찬송을 들으면 늘 감동이 되고 마음이 먹먹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양쪽에서 오르간과 피아노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현들 악기들이 지금 5대가 애를 쓰고 또 지휘자와 온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오케스트레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조화를 이룹니다. 하모니를 이룹니다. 연합해서 누가 하는지도 모르게 다 하나로 돼서 나오는 이 찬송 참 귀하고 아름다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니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들려드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고 앞에 가로막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길이 모두 다 형통하고 그리고 마치 고속도로가 쫙 열려 있듯이 그렇게 열려져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삶에 뭔가 가로막는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에 장애물들이 있을 때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장애물과 같은 거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잘 디디고 나아가고 진보하면 그거는 걸림돌이 아니라 무슨 돌이 돼요? 어떻게 잘 알아요? 오늘 말씀 제목이 걸림돌, 디딤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물음표가 있고 뒤에가 느낌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걸림돌 no, 디딤돌 yes. 예, 바로 그 얘기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걸림돌, 디딤돌이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돌인데 그게 내게 걸림돌도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가 되기도 해요? 디딤돌. 그게 다른 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삶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그것들 걸려서 넘어지면 그게 무슨 돌 돼요? 걸림돌 돼요. 그런데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장애물이 똑같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잘 밟고 디뎌서 나가면 무슨 돌 돼요? 그게 디딤돌 된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어려움과 환난과 장애물과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되는 통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거나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실족하여 넘어뜨리게 된다면 그건 장애물, 걸림돌이 되지만 그런데 그것을 잘 견디고 감당해서 밟고 넘어가면 디딤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실족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스칸달론 이렇게 돼 있어요. 스칸달론.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거 스캔들. 그 정치인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뭐에 빠진다고 그래요? 스캔들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은 덫이라는 말, 올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탁 걸리면 넘어지게 돼 있다. 스칸달에 빠진다, 덫에 빠졌다, 올무에 빠졌다. 특별히 추문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 이게 스칸달 그리고 실족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것이 때때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면 걸림돌이 됐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사람들은 그 걸림돌과 같은 것 있다 할지라도 실족하고 내가 넘어지거나 또는 누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돼서 디딤돌이 되고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고 소망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가 되도록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걸림돌은 똑같은 돌인데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진보하는 거, 앞으로 나가는 거, 우리가 발전하는 거, 성장하는 걸 이거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잘 감당하면 우리 믿음이 진보하고 인생이 즐거워지고 소망 있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주의 주신 은혜로 풍성하게 하는 그 디딤돌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도구가 됐다. 같은 돌이에요.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어느 날은 걸림돌이 되고 어느 날은 디딤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도 있어요. 영도, 온도, 영도. 영도는 무슨 점이에요? 영도는 뭐 하는 점이에요? 얼음이 어는 점.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 그것은 얼음이 어는 점도 되지만 얼음이 뭐 하는 점도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영도는 얼음이 얻은 점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얼음이 녹는 점도 되는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영도인데 어떤 때는 어는 점이 되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녹는 점이 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앞에 있는 장애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고 저것 때문에 내가 넘어져 쓰러지면 그건 걸림돌이지만,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 있어도 나를 좌절하지 않게 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 된다면 그것은 거룩한 디딤돌 되고 더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지훈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자라지만 그 인생의 가난함을 이 젊은 친구가 그것을 걸림돌로 여기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자신의 성공의 길로 디딤돌 삼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이 나를 넘어뜨리거나 질병이 있는 것이 나를 좌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또 한 걸음 나가고 또 한 걸음 나가고 또 한 걸음 나가는 그런 디딤돌 되어서 그가 큰 승리를 맛보았는데 다 성장해서 복되게 된 다음에 이 지훈이라고 하는 청년이 젊은 후배들에게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아니었다. 내 인생의 장애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가난 때문에 내가 한 걸음 더 나가는 디딤돌이 됐다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지훈이 청년과 같이 걸림돌 될 만한 장애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절망도 주고 고통도 주고 우리들에게 어려움도 주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기도 하고 능력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이 어려움들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는 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돼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누군가를 넘어뜨리거나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나 누군가를 덫에 빠지게 해서 그를 좌절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걸림돌 되는 인생 되지 말자 그 얘기예요. 오히려 디딤돌 되는 인생, 은혜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기쁨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다 영적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 있는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오늘 여기서 제일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제일 말 많이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누군가 걸림돌 되게 돼 있어요. 걸림돌 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말 많이 하면 누군가 걸림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걸림돌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6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맷돌은 아시죠? 맷돌 이렇게 돌 두 개 해서 빙글빙글 돌리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삶은 콩 휙 집어넣고 한 바퀴 돌리고, 삶은 콩 휙 집어넣고 한 바퀴 돌리고, 그럼 그 옆으로 이 콩국물이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려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찬양대 안 해본 것 같아. 나보다 세대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 맷돌. 그런데 그 맷돌을 돌릴 때 그 돌적 위에다가 말이죠, 이렇게 막대기를 탁 꽂았나요? 그래서 손잡이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어이잖아, 어이. 그런데 그 손잡이 돌리는 게 없으면 뭐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이게 어이가 없네. 이거 돌리려고 보는데 그게 없네, 어이가. 그게 어이가. 아이고,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오늘 아침에. 그게 맷돌. 그런데요, 그 맷돌보다 더 큰 게 연자 맷돌이라는 게 있어요. 연자방아. 옛날에 연자방앗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네에 한 군데 있다든지 어떤 집에도 있기도 했어요. 연자는 이렇게 그 맷돌 옆으로 놓은 것 같은 것을 이렇게 세워놔요, 크게. 그래서 차량 바퀴처럼 아주 크게 돼요. 그래서 사람보다 크기도 하고 어떤 경우 작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말뚝을 이렇게 끼웁니다. 말뚝을 껴가지고 뭐가 끌어요, 그거를. 소가 이렇게 음메 하면서 한 바퀴 빙글 돌면 그 앞에 있는 곡식들이 투투툭 되면서 타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소가 없으면 누가 밀기도 해요? 사람이 밀기도 하죠. 연자 맷돌 큰 겁니다. 작은 그냥 맷돌도 한 사람이 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자 맷돌은 소가 끌 만큼 크게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 스칸달이 되어서 그로 올무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특별히 믿는 자 중에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넘어뜨린다고 한다면 그 목에다가 무엇을 짊어지고, 연자맷돌을 짊어지고 어디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말씀 같은 말씀이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넘어뜨릴 수 있다. 실족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화가 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주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8장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스칸달, 곧 올무에 빠지게 하고 걸림돌 되게 한다고 한다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은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스칸달, 곧 올무에 빠지게 하고 걸림돌이 되게 하고 그를 넘어뜨리게 하거나 좌절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큰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거룩한 경고의 말씀을 잘 새기셔서 나도 걸림돌에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고, 그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처럼 나도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걸림돌 되지 않아 오히려 나를 통해 은혜를 입고 나를 통해 소망을 얻고 나를 통해 기쁨을 얻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종종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걸림돌 되느냐? 우리의 말, 작은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격의 수준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말을 통해서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척도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요?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려면 뭘 들어봐야 돼요? 말을 들어봐야 돼요. 말을 들어보면 그가 부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다 알아요. 그가 말한 것으로 살아요.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분노의 말을 하면 분노의 사람이 돼요. 긍정의 말을 하면 긍정의 사람이 되고, 부정의 말을 하면 부정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에 있죠? 누에? 꼬물꼬물 뽕나무 잎 갉아먹는 누에
애벌레 같은 누에, 푸르둥둥한 누에. 그런데 이 누에가 말이죠, 나중에 어지간히 때가 되면 익어서 이게 자기 몸에서 뭐를 자꾸 빼내요. 실을 빼내, 실. 그래서 그 실을 빼내가지고 자기를 둘둘둘둘둘 감아. 그래서 확 하는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집이 돼가지고 그 누에가 그 안으로 들어가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누에 고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에가 지은 집 안에 들어간 거, 그걸 보고 누에 고치라고 해요. 그런데 누에에게서 나온 그 재질이 뭡니까? 실이요? 그냥 실? 실크. 실크. 실보다 더 좋은 실크. 비단이란 말이에요. 누에는 자신의 몸에서 뭘 빼낸 겁니까? 비단을 빼냈다고. 그래서 누에는 비단집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단을 빼내면 비단집에서 살아요. 무명을 빼내면 무명집에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비단과 같은 거, 거룩한 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것들로 집을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딤돌과 같은 거, 거룩한 거, 사랑 있는 거, 선행하는 거, 사람과 형제를 살리는 말, 그런 것들로 여러분 자꾸 집을 지어서 마치 내가 한 말은 내 집을 짓는 것과 같고, 그래서 민수기 14장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려서 그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가나안을 또 앞두고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아이 가나안에 큰 아낙자손 네피림이 헤브론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두든지 광야에서 죽게 두든지 하지, 세상에 저기 가나안 데리고 가서 아낙자손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할 게 뭐냐.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다 들렸어요? 하나님께 들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렸으니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했지. 그러니까 모두 다 어디서 죽게 되겠다? 광야에서 죽게 되겠다.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은 것은 그들의 말을 통해서 죽음의 것을 짓게 되었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절망을 짓게 되었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걸림돌을 지어버리게 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받는 자가 되고 비난하면 비난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받는 자가 되고 저주하는 말을 하면 저주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소망하고 격려하고 생명 주는 은혜의 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 어지간하면 권사님 그러세요, 대희야 그러지 말고, 어지간하면 집사님 그러세요, 미경아 그러지 말고, 네, 괜찮아요. 어려서부터 동무처럼 친형제처럼 가족처럼 자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선 그래도 최소한 이권사, 김집사 이렇게는 해주세요. 님자 하나 더 붙이면 더 좋아요. 근데 그 님자 붙이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드는가 봐. 안 들어요. 괜찮아요. 뭐 그거 불편해요? 김권사님, 이권사님 하는 거 어려워요? 동생이기 때문에? 한참 어리기 때문에? 아니에요.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말이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말이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아유 세은아, 유경아, 엄마는 그럴 수 있어. 엄마는. 그런데 여러분, 종종 그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아마 이상할 거야. 교회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 새신자들은 아이고 저분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 동맹이 돼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니까. 우리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면 말이죠, 그렇게 우리의 언어적인 것부터 거룩하고 복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격려의 말들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 보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괜찮아, 이게 뭐 아플 수도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팔짱 끼고 그리고 다리 꼭 여기 앉아서
나도 이렇게 설교할게요. 그래서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이거 안 보여줘도 돼, 이 집사님. 이 방송 나가잖아요. 저는요 종종 이 강단에서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밟고 계시고, 너무 근사해요. 나도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해요. 여러분, 제가 늘 비난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 구청장님 앞에 가도 우리 팔짱 안 껴요. 어지간하면 팔짱 안 낀다. 군수님 앞에 가도 다리 안 꼬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고 말씀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안에 있잖아요. 1시간인데 1시간 동안 팔짱 좀 안 끼면 안 돼. 1시간 동안 발 좀 안 꼬면 안 돼. 막 몸이 뒤틀려. 그러면 차라리 의자 위로 올라가서 앉아요. 이렇게 아빠 다리하고 앉아. 그건 괜찮잖아. 이걸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렇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진실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걸림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바뀌고 디딤돌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캄보디아의 시엠립의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곳인데 한 15년 전에 좀 가봤습니다. 근데 앙코르와트에 이 사원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다 이 사원들 이 우상 섬기는 그런 절집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그 사원이 이 첨탑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 정도 높이 정도 된다면 거기를요, 이 계단을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계단이요 한 5cm 되나?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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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cm. 그래서 서서 걸어갈 수 있어요? 못 걸어가요? 못 걸어가요. 너무 좁고 너무 간격이 촘촘하기 때문에 그 경사가 이렇게 거의 서 있고,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잘못하면 뒤로 떨어져요. 그래서 거의 엉금엉금 이렇게 계단을 기어 올라가. 그래서 제가 거기 안내자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 사원은 이렇게 계단을 경사가 급하고 그리고 간격을 좁고 그리고 이걸 아주 경사 높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신 앞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고개를 쳐들고 올라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 가운데도 그들의 신 앞에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히 나아가고 우리 언어와 행동으로 복되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서로 유익이 되고 영적 은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단지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에도 우리의 형제에게도 복되고 아름다운 은총의 통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실족하게 하고 스칸달하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으로 그를 넘어지게 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서도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내어 스칸달하게 하는 자들, 넘어지게 하는 자들, 실족하게 하는 자들, 상하게 하는 자들, 약한 양심을 넘어뜨리는 자들, 그들을 다 거두어내어 그 다음 말씀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스칸달에 빠지게 하고 올무에 빠지게 하고 형제를 넘어지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 있다고 한다면 그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징계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로마서 14장 13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다시는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 앞에 뭘 갖다 놓지 말아라. 부딪힐 거나 거칠 거 스칸달 갖다 놓지 마라. 걸림돌 갖다 놓지 마라. 은혜를 갖다 놓고 소망을 갖다 놓고 복을 갖다 놓고 디딤돌을 갖다 놓는 은혜의 통로 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형제의 길을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그로 복되게 하는 디딤돌이 되게 될 때, 희망과 힘을 주는 디딤돌이 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부흥하게 되는 역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걸림돌을 다 디딤돌로 바꾸어 회복된 삶을 살도록 예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주시니 여러분 때로 약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의 능력 주는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때로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히려 그 약한 것들 그리고 때로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것이 또는 실패한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이렇게 디딤돌로 만들어가고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복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 디딤돌이 되게 한 일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얼마나 기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잘한 일을 격려하십시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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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잘한 일을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서로 디딤돌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예수 사랑 증거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멀리 나가서 하지 않아도 믿는 이 중에 작은 자, 우리 형제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사랑의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늘 복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받을 자들아 다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형제에게 디딤돌이 되고 형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고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결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뭐를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작은 일이라도 사랑으로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 쓴 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걸림돌을 부활의 소망으로 디딤돌로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셨으니 예수님 본을 받아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은혜의 통로 되는 귀한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에 스칸달, 덫이나 올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소망의 통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도 하늘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축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